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꼭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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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행위를 주장하고 믿음은 들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의 복음 증거자들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성령을 받은 것도 구원을 얻은 것도 의롭게 된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 증거로 인해서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개종되었는데, 다시금 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선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믿음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리고 이들이 다시금 그 율법주의자들로 따라간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할 능력은 있지만은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들이 받았을 때에 너희들이 믿음에 그럼 정말로 의로움이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행했을 때가 성령을 받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성령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이 가장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율법이 아무런 의로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계속적으로 뭐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하니까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정말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유대주의자, 불법주의자들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롭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무엇을 했을 때 의로워지고 무엇을 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신뢰가 가게 되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보면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신뢰갈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착한 일을 한다든가 어떤 의를 행한다든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의로워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가장 보니까 계속 거짓 정말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말해,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가 의롭다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더 맞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한 자들이 더 그럴듯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단들이라든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몇 명이라 그러죠? 14만 4천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럼 그게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14만 4천에 든다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14만 4천이 되려면은 어떤 직위를 간다든가 어떤 돈을 내야지만이 정말로 자기네가 14만 4천을 간다라고 하면은 더 그 사람들이 신뢰성하고 신빙성이 간다니까요. 더 믿어지게 되고 그게 참 같고 진리 같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정말로 예수를 다시금 믿는 자들이 다시금 이제 율법주의로 가고 다시금 정말로 그들이 행위로 가다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한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처음에 개종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가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을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얘기하면 거기다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고 사도권을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 전하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방을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막 안아줄게요 그래서 하도 나를 아주 막 저기 하길래 나보고 그렇게 찐디기처럼 달라붙어서 그러냐고 막 그만 좀 가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니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나는 이제 지금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그러니까 믿던 사람들이 더 그래.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 율법이 아브라함의 전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후에 있었습니까? 에? 아브라함 후에 있었어요. 후에 모세부터 있었잖아요. 모세 율법이, 그죠? 그러니까 뭐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마찬가지가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도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무슨 때예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 하나님의 부름을 얻어 의로운 것도 무할례시에 받은 거예요. 무할례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이들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의 주장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 아래 있다고?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뭡니까? 자꾸만 뭡니까? 내가 행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온전하고 율법으로 온전하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도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 거짓 증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의로운 척, 내가 사도인 척 그렇게 정말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언변이 좋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변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말 잘한다라고 해서 그런 말짱이에요, 말짱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에요. 믿음 받아진 지가 복음 받아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찬탄한 그 율법주의자 자기가 믿어왔던 그 율법이 어떤 것이 다 뭡니까? 흠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율법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하더라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자기가 행위로서 의롭다라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를 딱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도 의로워지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행위로서 어떤 것을 하려고 8일 만에 살례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게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도 무거워서 지지 못하는 이 멍에, 우리가 정말로 마태복음 11장 보면 나오죠. 멍에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떠밀으라고 하네.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나를 자꾸만 억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강압하고 나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제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보게 되면 너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의와 자유를 누림으로 더 이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뭐냐니까 속량하셨다.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건 뭐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해주기, 구속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서 그 정말 저주에서 사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대. 원래 신성 모독죄는 뭐를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정말 참수형을 당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의로워진 구원은 얻은 것은 율법이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 얻은 것인데 바로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긴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바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생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것을 바로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래. 몽학선생. 그죠? 몽학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가외 교수들 있잖아요. 교사들. 그죠?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알기는 알지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길을 인도를 해줘요.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를 해주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몽학선생처럼 인도는 하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면 속량해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항상 선을 쫓는다고 해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세상 법을 지킨다고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우리가 뭡니까? 부패, 완전한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모든 죄에 대해서 오염됐다 그랬잖아. 오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보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 안에서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잖아요. 숨 쉬는 것까지도 이것을 다 죄로 여기다가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의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것 같아도 우리는 값없이 의롭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그 죄에서 괴롭게 살 거예요. 그죠? 날마다 눈을 뜨면 숨 쉬는 것까지도 죄라 그리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자체도 뭐예요? 죄예요.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죄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행동 어떤 것도 다 죄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은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도 의로울 수가 없고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도 죄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모든 값을 치러주셨고 모든 것들을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다 은혜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준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그냥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죄를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 덩어리 속에 땅마다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잉태됐다 그랬잖아. 내가 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죠? 다윗인 것처럼 부모의 모태의 태부터 내가 죄에서 잉태됐다 그랬잖아. 잉태됐다고. 그러니 내 죄, 이 덩어리가 내 몸 자체가 다 죄인데 어떻게 죄를 걸러냈습니까? 뼛속 깊이 살속 깊이 어디 부분마다 다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가 있어요? 살점을 떼어낼 수만 있다라면 떼어내고 싶죠. 그죠? 다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저번에 오신 분 89세 할머니 우리 전도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분이 죄를 다 우리는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뭐라냐면 정말로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냐고. 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죄를 용서받느냐고. 그래서 내가 다 용서받으신다고. 내년에 지으실 죄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니까 그러냐고. 진짜 죄를 용서받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보면은 뭔가를 해서 용서받는다. 아까도 그랬지만 거짓 유대주의자들은 뭐를 하면은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쵸? 근데 바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우리가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우리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 한 생명이 나 때문에 희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여러분 짐승 하나를 갖다가 내가 키우는 그 아끼고 정말 그런 양 한 마리를 암양을 갖다가 내 죄 때문에 죽일 때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럽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정말 내가 그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 죄 때문에 대신 그 양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저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그냥 제사안 받았지, 내가 의로워졌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이번 주는 가는 고난주간이니까 그랬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다라면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몸을 찢기고 자신의 몸을 정말로 더러운 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그 정말로 뭡니까?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이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상세히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 뜻으로 와서 뭐 용서받았다라고 무슨 그러냐고 하면은 그냥 별로 귀한 걸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거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7마디 가상칠언을 여러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된 게, 우리는 받은 게 거저된 것 같지만 한 생명이 거기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희생했다는 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희생됐다라는 거를,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정말 희생시켰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가 보니까 남들이 조금만 뭔가 이상한 것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에 복음을 외치는데 진정한 복음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요즘은 행위가 드러나 있다니까요. 네? 그랬잖아.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행칭이라고 한다고. 네? 그거를 갖다가 교수들이, 박사들이, 성경 박사들이 그걸 싸우고 있대요. 네? 말이 되냐고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신칭이잖아요. 이신득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이라는 이신득이고,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의 칭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라는 것, 그런 이신칭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행자를 집어넣었다니까요. 이신행칭이라고. 그러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님이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행함을 할 수 있어 의롭다라면 하시겠죠. 우리한테 행함하라고 하겠죠. 뭔가를 하라고 하겠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복음을 외치면서 행위를 가르치는 게 행위를 아니에요. 구원은 아니에요. 의로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아멘. 행위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걸 믿음 안에서. 근데 행위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천주교랑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많은 개신교가요. 천주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뭘로 가지고 하냐고요. 이미나 우리가 죄에 오염된 사람이 어디서 착하게 나오고 어떻게 의가 나오고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짜봤자 죄밖에 안 나오고 짜봤자 악밖에 안 나오고 짜봤자 불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짜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가 의로워져야 되고 어떻게 해도 선해야 되고 안 된다. 여러분 거룩한 게 어떻게 거룩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거룩하면 거룩하다 그랬어요? 뭘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서만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해지면 뭘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주의자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에 속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 같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의로워지는 것 같고 뭔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같고 뭔가 해야지만이 뭔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요. 이 특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복신앙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신득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지 내 스스로 어떤 것이 아무리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의로워지고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의에는 행함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믿어드리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다시금 우리가 가서 개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행위는 결과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 죄 때문에 내 더러운 죄, 내 악한 죄, 내 그런 것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자꾸 뭐래 행위를 더 먼저 하는 통이. 예수를 믿는 그거보다가 행위를 더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정말로 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많이 도와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할렐루야. 먼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자와 똑같아요. 우리도. 응?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저주 아래 있다 그러잖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로 율법과 믿음, 율법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정말로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자꾸만 나를 메어가요. 여러분 그랬죠? 도적질은 안 해도 간음은 할 수 있잖아요. 간음은 안 해도 거짓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이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얘기했잖아요. 멸망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은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저주받게 되는 거라고.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과 의로움은 오직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정말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응? 뭔가를 잘해주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정말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 막 그냥 할례도 무시하는 것 같고 뭐예요? 뭐 율법도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도 무시하는 것 같고 다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는 그게 의로운 줄 알았고 그거를 지켜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의로워진다 예수를 율법이 아니다라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은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또한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서 선물. 주님이 주셔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게 하려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 기사분한테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세상이 이렇게 작은 어려운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경로다.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고 재해가 나고 기근이 나고 이런 것을 그랬다니까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리. 그랬더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니? 성경에 나와 있다고. 예수님이 오는 경로다 이게. 그때만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미리 벌써 기록이 됐다고 그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사분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첫째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이 안의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도 입에 떨어지질 않아요.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여기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럴 때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더 깊이 나오는데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하가와 사라도 나오는데 또 요즘에 이단들이 아주 요즘에 하가와 사라에 대해서도 또 이상하게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의로울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147장을 드리겠습니다.